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주일마다 만나는 그 기쁨이 남달리 컸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어찌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이 없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주일 예배를 매주 돌아오는 당연한 예배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몰려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선지 누구든지 만나고 손잡고 안아줄 수 있는 이 일상의 만남이 이것조차도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오직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예배가 이게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시대를 함께 걸머지고 나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각각 흩어져 하지만 다시 만나서 예배하게 될 때에는 더 큰 감격과 더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각 처소에서 하는 이유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 이 시대의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속히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몰려온 성도들과 함께 연합한 예배로 회복될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을 성경 공부할 때 그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일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며 사모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깊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이런 상황이 되어 보니까 그분들이 참 부러워했던 일들을 우리는 때로 너무 평범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하찮게 여기고 주일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살지 않았었던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일들이 우리가 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거룩한 발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녀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두려움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벨드 앙스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고 새로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차지했다. 그것은 바로 살면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다. 나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은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돌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뜻하지 않은 재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난 속에서 자신이 악한 길에 머물러 있는지는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재난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왜 이 진노가 임했는가,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 진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보면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이 재난 속에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누가 먼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런 변화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노롭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 재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뜻하지 않은 재난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십시오. 재난을 당할 때 할 일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했던 삶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 고집을 부리며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마음을 찢으며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오만한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쳐서 낮추실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뜻하지 않은 재난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 세 번째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외쳐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성도들, 그래서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감격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첫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전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온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허다한 사람 중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은 무한한 권세와 능력으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7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끔 듣거나 어쩌다 할 수 없이 듣는 그러한 들으심이 아니라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곤고한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듣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무한한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제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단지 내가 걸리지 않고 우리 가족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저 대구와 경북 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위험을 돌보지 않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은 정말 마음을 다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듣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죄를 떠난 민족은 역사 속에 결코 없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변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조차도 나를 향하여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드디어 우리는 생각지 않은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인을 원망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도 그토록 오랫동안 그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이 죄 사하심의 권세가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내가 너를 기꺼이 용서하며 너를 모든 죄로부터 건져 너를 새로운 인생으로 일으켜 줄 것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잘 보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을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삶을 인정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셋째,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고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자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병들고 메마르고 황폐하게 된 내 삶의 자리를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처음으로 목말라 몸부림칠 때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마라의 물에 던지는 순간 그토록 썼던 물이 단물이 되어 백성들은 마음껏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표현으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물론 이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 단물을 바꿀 수 있었던 그 나무는 장차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병들고 메마른 삶의 자리,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황폐한 삶의 자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두려움뿐인 삶의 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그 19를 거꾸로 해서 91 해서 시편 91편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어두울 때 소리 없이 퍼지는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91편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91편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 전능자, 이 두 호칭은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시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극히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매우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악취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신기시고 새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를 그 은혜 품에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이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만일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선다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능력에 붙들려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재난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